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60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죽은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오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눈을 써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긴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고 그 결과로 이 공동체 안에 리더십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과 미리암과 아론이 질투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음해했고 그 결과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겁니다. 내가 이르라고 너희를 불렀느냐?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구체적인 징계를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그 징계가 어떤 겁니까? 10절을 보면은 악성 피부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피부병에 걸리면 뭔가 피부 색깔이 탈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껍질이 일어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눈처럼 희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정 성경에서는 이 병을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센병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한센병에 걸렸다고 해서 피부가 하얗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시체만큼이나 부정하게 여깁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이 병이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암에게 이 병이 언제 발병을 했습니까?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을 때 그때 이 병이 발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아론이
미리암의 몸에 이 병이 나타난 것을 보고 재앙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셨다. 그 말이 나옵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자 그 다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단절을 유발시킵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립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고 서로 불화하게 됩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의 관계가 일그러져 버렸어요. 같이 자란 형제인데 관계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그때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와를 보고 아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존재케 한 저 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뱀이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자신의 책임을 기피하고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깨집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면 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은 슈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잘못이 됐는지 그 잘못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의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벌을 내리시면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문제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벌이라는 공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미리암이 징계를 받은 것은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리암의 그 징벌은 굉장히 끔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미리암을 못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이 피부병에 걸린 미리암의 모습이 살이 반이나 썩은 것처럼 끔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징벌을 하시는 겁니까? 미리암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네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죄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미리암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죄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을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그 끔찍함을 보고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회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한자로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회,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뉘우치고 고칠 때에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회개, 슈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뉘우쳤으면 원래 자리로 고쳐서 돌아가야 돼요. 자백만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백은 했지만 고치지 않으면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지금 중보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미리암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이 제발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굉장히 간절한 겁니다. 미리암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또다시 반복할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성경에 나오는 유대 속담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또 실수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고침받도록 중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인데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고쳐지도록, 잘못이 실제적으로 고쳐지도록 그렇게 중보하십니다. 모세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이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오도록 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히브리 속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 이 말이 나오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는 속담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치욕스러움을 당해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다면 7일 동안은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혹은 사람과 단절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암은 그 죄값을 당하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또 사람과도 단절되어서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하라.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실제적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어야만 그게 감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죄값을 치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영으로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죄값은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후 지옥에서 형벌을 당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러야 실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대로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죄값을 치러도요, 후유증이 남아요. 어제까지 정말 죽일 것처럼 그렇게 싸우다가 오늘 화해를 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아무 일도 없어서 이게 됩니까? 사람의 그 죄에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을 톡톡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7일 동안 행군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그러니까 호렙이 이 시내산을 가리키죠.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달 이상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12장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장소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도 안 걸렸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10하루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가지 못하고 2달 가까이나 이렇게 지체되어서 그게 가게 되는 겁니까?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런 후유증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서 불법적인 계엄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파면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본인은, 자기 당사자는 파면되는 불명예를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이거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커요. 한국 발전에 치대한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전진해 나아가는데 큰 악영향을 끼쳤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회복이 온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는 그로 인한 악영향이,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큰 걸림돌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상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공의를 행하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그리고 그 공의를 통해 원래 자리로 회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자기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연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게 관심 없는 사람은 실수를 하든 뭐 하든 간섭 안 합니다. 남의 집 아이가, 내가 잘 모르는 아이가 저기 가다 보면 저기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자전거 턱 막 달려가는 거 보고 저기 가면 떨어지는데, 그런데 남의 집 아이고 내가 모르는 아이고 관심이 없다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막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때리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고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뭔가 내 삶의 채찍질이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 감정을 먼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이유는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지 멀리 떨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계시구나, 회초리를 들고 계시구나, 그걸 느낄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징계가 있습니다. 죄값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값은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징계만 허락하시지 감당할 수 없는 징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징계하시지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초리를 들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한 해 동안의 삶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 회초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144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어버린 그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징계, 죄의 값,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감당하게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같이 드려봅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힘쓰며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징계를 내리신 것을 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가운데 늘 우리의 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사명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신실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